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9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법을 선포하시는 중이신데요. 먼저는 천국 백성의 자질과 보장받는 복을 선포하신 후에 백성의 의무를 지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의무 선포에 패턴이 있었죠. 어찌어찌 하라, 안 그러면 어찌어찌 한다. 이런 패턴이죠. 그 패턴으로 말씀하신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안 그러면 세상에게 밟힌다.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라, 안 그러면 지극히 작다 일컬어진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안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였고요. 27에서 30절의 내용은 음욕을 품지 말라, 안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다 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고 음욕을 품지 말라이고, 안 그러면 결과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지옥을 2번이나 말씀하셨죠. 29절에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 오른손, 잘못을 하도록 만드는 모든 유혹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신체를 상해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너로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올가미를 끈되 육체적인 죽음을 각오하는 정도의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동기부터 끈되 죽음을 각오하고 간음의 동기를 끊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오른편을 말씀하신 것은 오른쪽을 왼쪽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관습을 염두에 둘 때에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범죄의 유혹 또는 도구가 된다면 단호하게 버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31, 32절은 추가적인 설명으로 과거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1절에 이혼 증서를 줄 것은 신명기 24장 1, 4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한 것은 정식 이혼을 당한 경우 여성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 법은 후대에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악법으로 전용되고 만 것이죠.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고요. 그래서 음욕의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 트집을 잡아서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장을 써주는 것 자체는 비록 합법적인 행위일지라도 이혼장을 써주는 이유가 여자의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라면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것임을 밝혀주십니다. 이혼장을 받은 여인은 재혼을 하게 되고 그녀와 재혼을 한 남자 역시 간음이 될 것이니까요. 음행 이외의 이유라면 이혼 후 재혼은 범죄입니다. 이혼 후 재혼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불행일 뿐이고 결코 이혼 자체가 정죄 당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혼을 목적으로 하는 이혼은 죄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동기의 불순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과거의 가르침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말씀은 간음했다고 해서 꼭 이혼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같은 남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죠. 음탕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여서 몇 번이고 아내를 설득하고 용서하며 되찾아오는 남편 호세아. 그 인생은 율법의 요구 수준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수준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을 바라시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알되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마음을 읽어서 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청소년 때부터 음욕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처벌 조항조차 필요 없는 사회가 되겠죠. 우리 사회의 평균 수준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입니다. 천국의 입법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침은 음욕을 버리라, 안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악을 마음에서부터 버리기를 원합니다. 음욕도 버리고 탐심도 버리고 죄의 씨앗, 동기부터 우리 마음에서 다 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변질하여 다른 것을 기준 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 타락하여서 이혼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정결하게 나 자신을 먼저 잘 지킴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